그 말씀하는 거예요. 사랑할 사람 사랑하는 거는 그거는 이방인들도 하는 거다. 그거는 누구나 다 하는 거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면 달라야 하지 않겠느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원수를 용서하라고, 용서하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경고로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26절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만약에 기도하다가 아무개가 만약에 이렇게 용서해야 될 그런 어떤 나쁜 일을 한 사람이 생각나거든 가서 용서를 해주라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어야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그 허물을 사하여 주신다.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베드로가 그런 가르침을 들으면서 이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 예수님이 용서하라고 하시니까 용서를 해야지. 자기 자신한테 한번 물었을지도 몰라요.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할 수 있을까? 한 7번쯤 용서하면 아마 예수님은 베드로 최고다. 이야, 7번이나 용서할 수 있구나. 그렇게 칭찬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서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490번 용서해 주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쉴 거 없다, 쉴 필요 없이 그냥 용서해 줘둘 일 있으면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해 주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다 긁어 모아가지고 그 집을 나간 아들, 아버지 돌아가시라고, 아버지 좀 일찍 돌아가시면 내가 빨리 상속받을 텐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 아들, 그리고 그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그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그런 아들도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기다리고 있고 그저 동구 밖을 바라보면서 우리 아들 언제나 올까 바라보다가 그 거지가 되어서 오는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서 그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그 냄새나는 아들을 껴안으면서 그리고 그 아들을 용서하고 또 다 옷을 벗기고 더러운 옷을 벗기고 씻기고 예쁜 옷 깨끗한 옷을 입히고 반지를 끼워주면서 아들의 그 신분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가르치심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가르치실 정도로 사랑이 있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바로 그 죄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용서입니까? 이 용서를 보면 그 사람들 참 복도 많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을 만나서 그런 용서를 받았구나. 참 복도 많은 사람이다. 우리가 남의 이야기처럼, 마치 유대인들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남의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의 이야기처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못 받고 예수님이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한 그 대상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과연 그럴까요?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은 것일까요? 여러분, 아닙니다. 바로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못 박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시공을 초월하셔서요. 벌써 그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 잔인함이 있습니다. 우리 속에도 그 악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유대인이었었다면 우리도 똑같은 죄성을 가지고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런 일을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그 용서는 나를 위한 용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예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는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당장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유대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용서해 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 36절부터 41절까지 조금 길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게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듣고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서 그 자리에서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하신 말씀, 그 베드로가 한 설교 기억하시지요? 몇 절이죠? 39절에 있죠. 모든 먼데 사람. 여러분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바로 여러분 이 동방의 나라, 대한민국 사람, 우리 조선 사람까지도 여러분 그 말씀이 전해졌고 그 용서가 전해져서 우리도 주님 앞에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고백함을 통하여 그 죄사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이 사순절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 바로 주님께서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신 그 용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 죄용서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억지 않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사야 43장 25절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예레미야 31장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이 말씀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그렇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용서하겠느라고 결심해야 합니다. 첫째, 싫어하는 사람을 여러분 사랑으로 대하는 일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 사실 우리가 무슨 무협지의 주인공들도 아니고 우리가 원수까지야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원수를 갖겠다. 우리 그런 원수까지는 우리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라 그러면 나는 원수 없어요.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원수라는 이름의 원수는 없지만 여러분 싫은 사람은 있지 않습니까? 싫은 사람을 대하는데 원수처럼 대하고 있지 않는가요? 만나기 싫은 사람, 화해하기 싫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원수처럼 대하는데 차라리 칼 가는 원수는 걔도 뭐 관심이라도 있죠. 그보다 여러분 칼 가는 것보다 더 무서운 무관심으로 우리는 그들을 마치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면서 살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에베소 4장 3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예수님이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를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용서하느냐?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 친절하게 해야 합니다. 친한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은 이방인들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도 친한 사람한테 친절을 베푸는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요, 싫은 사람에게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는 것, 이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극적으로 친절을 베푸십시오. 당장 오늘 이제 우리 오전에 예배 드리러 오실 때 나 저 사람 싫어. 그래서 그 사람만 보면 이렇게 눈도 안 마주치려고 했던 사람, 바로 그 사람에게 먼저 가서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하면서 인사하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용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여러분 생기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여러분 속에 주실 것입니다. 대화를 시작하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말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를 해치는 사람까지도 용서해야 됩니다. 지금 정통 유대인들이 여러분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지를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복수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일로 이스라엘이 복음이 전파되지가 않습니다. 심지어 이제는 그들이 복수의 칼을 갈고 기독교인들에게 폭탄 테러까지 하고 교회 앞에서 그 목사님 집에 돌을 던지면서 데모하는 그 사람들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용서하지 못하고 복수할 때 복수가 또 복수를 낳는 비극이 생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손양원 목사님 같이 정말 누구죠? 자기 아들을 남로당의 지시를 받은 좌익 세력에게 이렇게 잃은 그 사람이 오히려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양아들로 삼는 그 사랑이 가능한 것은 바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그 사람이 나를 혹시 해쳤습니까? 나에게 손해를 주었습니까? 나에게 정말 내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그 피해가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라고 주신 좋은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번 사순절 기간 또 이제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이 기간 중에 나를 해친 사람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을 좀 더 적극적으로 그에게 먼저 찾아가고 그에게 먼저 전화를 걸고 그에게 먼저 인사하면서 여러분 사랑을 실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최고의 용서는 사랑으로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은 그냥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변호하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 행동이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모르고 하는 것이니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예수님은 변호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최고의 용서는 사랑으로 그를 이해해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해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해합시다. 이해하려고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대부분 만나보면 다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막상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요, 그분이 분명히 그럴 거예요. 나는 그런 의도가 아니었었다고. 어머머머머, 그런 마음으로 있었냐고. 내가 그런 마음으로 한 줄 알았느냐고. 미안하다고. 나 그런 마음 아니었다고. 아마 대부분은 그렇게 오해가 풀릴 수 있는 일들이 대부분이실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마 내가 그때 뭐가 씌었던 것 같다고. 아마 그러면서 용서를 구하실 거예요. 조금만 대화를 나눠보면요, 그분이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고, 그렇게 나에 대해서 나쁜 마음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무엇이 부족하냐?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미운 마음이 있으니까 이해해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해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분명히 그 표정 보면 아는 사람들 같았지만 예수님은 그래도 그들이 알지 못해서 한다고 더 영적으로 깊은 것을 보신 것입니다. 그들이 말짱한 정신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한 마귀가, 사단이 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고 그들을 악한 마음을 가지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영적으로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이해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영적으로 그것까지 바라볼 수 있는 사람, 영적으로 악한 마귀가 배후 위에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 그래서 미워할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죄를 짓도록 만든 악한 마귀가 미움의 대상이라는 것을, 여러분, 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이해해 줍시다. 우리 예수님이 이해해 주신 것처럼 여러분 그렇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